LA 투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LH와 정부가 신도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련돼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생선가게 고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꺼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매일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셀프 조사를 했지만 불신이 커지자 급기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LH 개발 정보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LH는 그때마다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모두 주의와 경고라고 하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부 LH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신입사원은 해고돼도 좋다, 투기 수익이 내 평생 월급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직원은 투기는 우리 회사의 복지다, 우리 회사의 복지다, 꼬우면 이직해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자기가 가만히 알아보니까 정보를 그렇게 알고서 투자를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두둔성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이해 충돌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LH의 이러한 모습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LH가 더 이상 생선가게 고향이라고 하는 오명을 듣기 싫으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환골탈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라파엘의 그리스도의 변형,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변모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흰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야일까요?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야일까요? 이 사람이 모세인 것 같아. 왜요? 뭘 들고 있어요? 율법을 들고 있으니까 율법의 아버지 모세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 이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 구름이 이렇게 덮여오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신 이야기, 그 모습이 변형되신 이야기, 예수님의 환골탈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환골탈태하라, 너희들의 신앙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탈퇴하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고요. 더 크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너희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의 제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이해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엿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인데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을 하고 막아섭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주님을 막아섭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그런 사건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런 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하신 일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말만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맹세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말은 이렇게 잘했는데 말만 잘했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지금 당신의 인기라면 당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성공과 출세의 길을 가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골탈퇴하라. 베드로야, 환골탈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부터는 환골탈퇴해야 한다. 너는 내 말을 들었으면 그 말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내 신앙이 조금 더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주일이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종이를 찢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그냥 뭐든지 그냥 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 그래. 선생님, 제가 자리에 앉기만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찢어요. 종이를 찢어서 온 집안이 다 난장판이 되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상담을 했더니 한 의사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명상을 해보시라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당신이 어떤 상처가 있는 모양이니 옛날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다 토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차도가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하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의사만 더 만나보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앉기만 하면 뭐든지 찢어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찢지 마세요. 종이를 왜 찢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 같을까요? 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도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일 성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10의 1조 드려라 그러면 11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라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환골탈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체험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셨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시고 변모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변형되고 변모되신 그 이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문제, 양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변모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산 아래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 있었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그렇게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 그 그림이 있고요. 그 그림의 위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밑에 부분입니다. 그 그림은
산 위의 모습이고 이 그림은 산 아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하는 그림의 아랫부분이에요. 곧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보면 귀신에 붙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을 심하게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귀신을 고쳐보려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경련과 간질을 더 크게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계속 경련을 일으키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논쟁하며 비난하는 아주 기막힌 현장이 산 아래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은 변화산과 같이 황홀한 산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도피하고 세상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산 아래 내려가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로렌스라고 하는 평신도 수도사가 한평생을 평범한 수도사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까? 자기가 노력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는 장애인이었기에 원래부터 수도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신도 수도사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직자 수도사가 아니라 평신도 수도사로 수도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 그가 해야 할 일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신다 버린 그 신발을 샌들을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에도 두 종류의 운전면허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면허일까요? 장롱면허가 있어요. 장롱면허는 뭐예요?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장롱 속에만 처박혀 있어서
운전이라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면허가 장롱 면허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면허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운전병 면허가 있는 것 같아요. 운전병 면허. 여러분, 우리 진혁이가 해병대에 입대를 하고 운전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운전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형 면허를 따서 그래서 25인승 버스도 운전을 하고 또 트럭도 운전을 하고 그렇게 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대장 집차를 몰던 고참이 문제가 생겨서 대대장 그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야, 똘똘 안에 있으면 하나 보내라. 똘똘 안에 있으면 하나 보내라. 그래서 진혁이가 발탁이 돼서 그래서 지금 대대장 운전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거를 지켜봤는지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공군에 가서 운전병으로 배치를 받아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전병이 되기는 했는데 훈련소에 갔더니 후반기 교육, 하반기 교육인지 후반기 교육인지를 봤는데 거기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라는 거예요.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라 그래서 포크레인을 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덤프 트럭만 11대가 있는데 차키를 주면서 네가 다 관리해라. 그래서 지금 덤프 트럭 11대를 관리하는 그런 운전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면허를 따고 운전면허를 따고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면허만 땄을 뿐이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 저 내가 한번 운전하면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아들도 같이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배가 되는 거예요. 갑절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애인데 군대 가갖고는 11대 덤프 트럭을 모는 그런 운전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깜짝이야,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장롱 면허 신앙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운전병 신앙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환골탈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 위에만,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환골탈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곧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적용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변형의 선제 조건이 있었는데 따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뭐하는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나를 렌트해 드리는 시간, 주님께 나를 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내 시간, 내 마음을 따로 떼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삶 속에서 들어가서 환골탈태한 신앙, 변화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사순절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의 회복과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군정 종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환골탈태하신 것처럼,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변화되라고, 너희들의 신앙이 환골탈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머리로만 귀로만 듣고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며 기도하며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무엇보다도 내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갖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